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 갈 곳으로 가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 승천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약 한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최대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21절과 22절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 그 자질의 기준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른 사도들과 늘 함께 주님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는 사람,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사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3년 동안 말씀과 사역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이미 교회 일꾼된 다른 사역자들, 다른 일꾼들과 함께 그 믿음과 헌신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나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결국 이단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도마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날 공교롭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말을 하자 도마는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을 찔리신 그 옆구리를 내가 확인하기 전에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행히 은혜롭게도 주님께서
이 도마를 만나주시면서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이 공유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과 삶에 여러분 성실함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그들을 보시니, 여기에 여러분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 성경 원어에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이덴.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말은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두 배에 4명의 어부들을 보셨다, 주목해서 보셨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어부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삶에서의 성실함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 반열에 오를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 3년 동안 공생애에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사역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가 바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제거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 속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영원 속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특별합니다. 성경 원어에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영어의 순교자, 마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교자. 어떤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정말 몸서리치는 고통의 죽음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다시 모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만났지만 공동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종교교회가 여기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증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의 승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위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의 믿음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반열에 오를 사람, 사도들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그 사람 두 사람을 사도들 11명의 사도가 선택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24절부터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자, 사도의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두 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들이 120명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도로 세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은 사도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세워져도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결정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뜻을 정하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여 세우실 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명을 정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니 예수님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선택하여 세우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후에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정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기다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혹시 짐작하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이루고 있습니다. 2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장로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하여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해야 할 것인가, 청빙에 대한 규칙과 세칙을 만드는데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다 조사를 하고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정해서 3페이지 A4 용지 3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규칙과 세칙 그리고 로드맵을 다 작성을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내놓고 토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청빙위원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6명의 장로님과 그리고 교회 남녀선교회, 청장년회, 청년회, 교회 각 기관에서 한 명씩 대표로 선출해준 그 6명과 더불어서 12명이 청빙위원이 되었습니다. 규칙과 세칙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성실하게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작년 8월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결정하신 분 1221명을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세워서 매주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한 주에 1시간씩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까지 여러분 48주간 이 기도를 계속해 온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21명이 48주간 동안 기도한 총 기도의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58,608시간입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원해서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은 분들도 함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고 기도의 시간 훨씬 더 많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빙위원들이 약 1년에 걸쳐서 이 일을 진행해 온 가운데 여러분 8월 21일까지
마지막 한 분을 선택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증빙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122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종교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워지는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인 모든 지도력이 여러분 단순히 교회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소중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분이 누구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분이 이 교회 23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와 그 결과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바울 사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례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를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내 능력은 네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